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8절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라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냘프나마 어떤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소망이 좀 커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 관한 연구인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간간히 하지만은 꾸준히 지옥에 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과 또 하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체험, 꿈으로 봤든 아니면 환상으로 봤든지 그것에 의존해서 지옥이 어떤 곳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저술가들, 책을 쓰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단테 같은 사람은 신곡에서 연옥과 지옥을 쭉 썼잖아요. 이제 그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지옥이 또 어떤가 하고 살펴보는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환상이나 또는 꿈으로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나 그런 체험 기록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본질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봤다거나 또는 꿈을 통해서 봤다는 것에 대한 진위성에 대해서 그게 사실적이냐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왠고니까 저 역시 비몽사몽간에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그 지옥을 보고 와서 쓴 기록이 노트로 이렇게 저한테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걸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쭉 읽으면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귀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귀신을 내쫓다 보면은 귀신이 대단히 간교하고 그리고 철저한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귀신들은요, 만약에 자기를 내쫓고자 하는 목사가 능력이나 또는 진실성에서 크다고 인정이 되면은 몸을 움츠리기 시작을 해요. 움츠리면서 대항을 안 합니다. 대항을 안 하고 어떤 방법을 쓰는 거니까 인간의 가장 취약한 점이 어딘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을 건드리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귀신은 자기를 내쫓는 목사의 그 형편을 알아요. 저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라이벌 상태에 있는, 경쟁 상태에 있는 또는 투쟁 상태에 있는 다른 목사의 이름을 쳐들어가면서 그 목사보다는 당신이 굉장히 더 훌륭해, 능력도 크고 이래가면서 축혀 세우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 안 넘어가는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Surprisingly. 놀라운 거지만은 단 한 명도 거기에 안 넘어가지 못하고 다 넘어가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거짓말을 토대로 귀신론을 쓴 사람까지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구하는지를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옥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우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의해서 지옥이 거론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옥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지옥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문선명이 말 맞다나 예수는 선지자인데 그는 왔지만은 온전하질 못했다. 그래서 내가 와서 예수가 제대로 못한 거를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런 문선명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인설트하는 모욕하는 일에는 똑같아요. 차이가. 그건 천국도 똑같습니다. 저 자신도 어제 물론 이제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젯밤 제가 지옥을 다 보고 다녀온 그 기록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록대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훗날 이제 지옥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교를 수상설교로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천국 보고 싶어하고 지옥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쓰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많은 환상을 집어넣어줘요. 뭐 천국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데 귀신은 굉장히 간교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놈이 미국 사람에게 한국식 천국을 보여주질 않아요. 왜냐? 미국 사람에게 한국식 천국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놀랄 테니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식 천국을 보여주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식 천국을 보여주고 중국 사람에겐 중국식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사흘씩 닷새씩 잠들게 해놓고 나서 끊임없이 시리즈로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들은 귀신이 늦은 환상이나 또는 소리를 기억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죠. 왜? 사람들은 교만하니까 자신이 받은 것을 귀신이 줬다라는 가능성조차도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가 있지. 인간의 교만은 진실을 바라보고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거침돌이 됩니다. 성경을 참되게 해석을 하고 읽으려 하면은 제일 먼저 교만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 그 교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진리는 그 앞에서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오랜 세월을 천국이나 지옥에 관해서 간간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연구를 해오면서 이 환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절대로 타치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들 또 고대 교부들의 사상들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기록상의 여러 가지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의견 뭐 그런 거를 쭉 주로 연구해 가면서 해왔죠.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동안 연구하면서 막히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그 요번 기회에 좀 풀리려나 하고 기대를 가졌어요. 지옥이라는 건 한자죠. 땅지자에다가 감옥이라는 옥이에요. 지옥으로 번역한 헬라어는 게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게엔나. 게엔나는 헬라어기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의 문학작품에도 없고 철학작품에도 없고 그리스의 문헌에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스어인데 신약 성경에는 있는데 왜 그리스 나라에는 없느냐 이게. 그게 바로 게엔나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랬죠. 70인역에도 안 나타나요. 게엔나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은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게엔나는 70인역,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에 없는 개념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구약성경에는 없어요. 또한 우리가 중간으로서, 그러니까 그 유대의 랍비 문서들, 그런 등등 그런 문서들과, 물론 구약성경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과 그 중가운데 가교 역할로 우리 신학자들이 삼고 있는 게 뭔 거니까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하고 유대 전쟁사예요.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책에도 게엔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게엔나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은 복음서 4권뿐이에요. 그것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곳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게엔나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예수께서 지옥을 하시는 것은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그걸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옥이라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감옥을 말해요. 근데 참 재밌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찌 그리 비슷할까? 신약성경에는 게엔나, 지옥이라고 번역되는 게엔나 말고도 하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하데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음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하데스와 1대1로 번역이 될 수 있는 히브리어는 쉐올 그래요. 쉐올.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에서 쉐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데스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하데스와 쉐올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데스는 게엔나하고는 달리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제가 사용하는 Greek to English Lexicon,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전은 3가지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는 리델과 스카트가 만든 건데 아주 볼륨이 커요. 그리고 큼직한 그런 책에다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프레데릭 윌리엄 랭커가 편집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게르하르트 키텔이 편집한 사전인데, 이거는 자그마치 10권이나 돼요. 이래요, 볼륨이. 사전 하나가 이렇게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이 중에서 평상시에 강해 설교를 위해서 제가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는 주로 윌리엄 랭커의 사전을 쓰거나 아니면 부차적으로 리델과 스카트가 쓴 옥스퍼드판 그 사전을 씁니다. 그거로 충분해요. 특히 이제 윌리엄 랭커의 경우에는 그 언어가 갖는 의미를 풀어서 썼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주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나 좀 더 단어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예외 없이 게르하르트 키텔이 편집한 10권에 걸친 사전, 그걸 뭐라 그러는 거니까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신학적인 사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전에서 하데스라는 헬라어와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 그 두 개를 풀이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선 그 사람이 이제 풀이하고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데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데스는 뭐냐? 아, 그거는 죽은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이다. 푸시케가, 네페시가 가는 곳이다. 우리 다 같이 시편 89편 47에서 48절, 47에서 48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쉘라. 이 시편 기록하고 욥기 기록 속에서 하데스나
이런 것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여기 보면은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해서 이 음부가 나오는데 여기 시올이에요. 이 음부가 시올이고 여기서 우리말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네페시. 히브리어는 네페시예요. 루아흐가 아니라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네페시가 가는구나. 죽은 사람의 네페시 곧 혼이 가는구나. 헬라어로는 푸시케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사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사상은 하데스라는 건 뭐냐? 죽은 사람의 혼이 네페시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 즉 하데스, 그 의미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 변화를 예레미야스는 어떻게 보는 거니까 그 변화가 혼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한탄해서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제국.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그 하데스에 대한 사상이 유대교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부활에 관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사이에서 부활에 관한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하데스는 뭐냐? 그러니까 부활할 네페시, 혼이 머무르는 곳도 하데스인데 그거는 다만 시한부로 머무는다. 거기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데스, 즉 음부에서 부활할 때까지 거기 있는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머물러 있다 이렇게들 믿고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Underworld, 지하의 어느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사상과 그다음에 히랍, 헬레니스틱, 히랍의 사상 이런 사상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 거니까 형벌 사상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놈 잡아갈 귀신이 없나 라던가 저런 놈은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서 생고생을 해야 돼 라는 이 형벌 사상, 그렇죠? 그런 형벌 사상이 일어나면서 의로운 사람은 죽었을 때 그 혼이 가는 곳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 godless,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이 가는 곳하고 같을 수가 없다 이게. 바벨론 포로 전까지는 사람은 그저 누구나 다 그냥 이 사람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의인이 죽으나 뭐가 죽으나 다 하데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시의 사상이 바뀌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의로운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서로가 갈려져서 가야 된다. 그런데 둘 다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언더월드라 이게 땅속이에요.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장소는 달라요. 포로 귀환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거의 유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이라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이 사상이 구체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어떻게 발전하는 거니? 의로운 자의 혼은 네페시는 푸시케 천국의 기쁨 속에서 부활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바리새인들도 믿고 있는 것들이니까 물론 부활 그러면은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의 혼은 하데스로 간다. 그러니까 포로 이전에는 의로운 자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건 모두가 다 하데스로 간다라고 되어 있다가 포로를 거쳐서 돌아온 다음에는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거는 의로운 자의 혼은 천국의 기쁨 속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자,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데스로 간다. 거기는 place of punishment for ungodly souls in the underworld. 땅속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벌받는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째 사상,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을 찾아갑니다. 거기 이제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지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 즉 먹고자 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그랬죠. 자,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물론 예수께서 이 예화를 드신 것은 지옥이 어디냐 음부가 어디냐를 말씀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31절 뒷페이지에 31절 같이 읽어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의 이 신비한 세계,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야지 봤다라고 하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벌써 예수께서 여기에서 경고를 했어요. 이미 그 껄핏하면 봤다고 또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다 헛거다 이게. 그거 믿지 말라 이게. 벌써 예수께서는 이미 사역 중에 이 말씀을 분명히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다 그러고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을 제껴놓고 성경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되어야만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래요. 낙원으로 갔다고 말을 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어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천국으로 갔다고 안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당신 어디 가냐 그러면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지옥의 비밀을 알리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는 음부로 갔잖아요. 그렇죠? 하데스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고통을 받는데 뭐 그렇게 심한 고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목마를 정도인데 뭐 그거야 그렇게 심한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놀라운 거는 말이죠. 26절 같이 읽어봐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곳이 하늘과 땅처럼 그냥 먼 게 아니라 서로 보이도록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오는 음부 사상이라는 거예요. 음부는 상층 음부와 하층 음부, 하데스는 위쪽에 있는 음부와 아래쪽에 있는 음부가 있는데 위쪽에 있는 음부는 의로운 자들의 혼이 부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곳이고 아래쪽 음부는 불의한 자들, 그들의 혼이 머물러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음부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으로 게헨나라는 단어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열심히 썼는데 그 어원은 아람어에서 왔는데 게이히남이라는 아람어입니다. 게이히남이라고 하는 아람어는 어디에서 왔는 거니?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게히놈, 그러니까 흰놈의 게, 골짜기다.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서 15장 8절, 뭐 18장 16절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나누어진 땅 가운데 여부스 있죠. 여부스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 여부스 남쪽으로 해서 골짜기가 있어요. 밸리가 골짜기가 쫙 나가 있는데 그거를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그 골짜기를.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 골짜기는 오늘날 뭐라고 보는 거니까 와디 에르 라바비예요. 그러니까 와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가고 비가 안 오면은 바짝 말라버리는 거. 그걸 와디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 장소가 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유명한 아하스 왕과 그 다음에 므낫세 왕. 그 므낫세 왕은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신 몰록에게 희생 제물을 거기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개흰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주전 2세기경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쯤 전에 유다 나라는 묵시 문학이 활기를 치고 있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묵시 문학이라는 건 뭔 거니까 우리가 지금은 고생하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소설로 쓴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 형태가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계시 이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이 말이 많은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묵시문학에서 Valley of 흰놈, 흰놈의 골짜기 즉 게헨나를 뭐로 받는 거니까 마지막 심판 다음에 마지막 심판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다 나라에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마지막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 지옥이 바로 게헨나다. 흰놈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들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70인역에는 게헨나라는 단어가 없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에는 게헨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다. 요세푸스도 게헨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건 사실은 요세푸스가 바리새인이에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신자의 부활을 믿질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신자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저 의로운 자들의 부활만 믿지 그렇게 돼 있어요. 필로는 오히려 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철학가 필로는 이 단어를 몰랐어요. 게헨나라는 단어를. 왜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잖아요. 게헨나라는 단어, 지옥 게헨나라는 단어는 유다 나라에서만 사용됐었고 그럼 여기서 거리가 멀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로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지옥에 관해서 사용한 단어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타르타로스. 그 타르타로스는 뭘 말하는 거니까 제우스 신이 자기를 반역한 타이탄을 가두어둔 곳이 바로 타르타로스예요. 가두어둔 곳. 그러니까 어디다 가두어뒀냐 그랬더니 하데스 있죠. 음부 밑에 아주 거대한 동굴이 끝없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뒀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샤마이, 또 하나는 힐렐. 그래서 크게 파가 둘로 나뉘는데 샤마이 학파에서는 게헨나를 프리가토리얼이라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벌 받는 데가 아니라 교도소, 교도 받는 곳이다. 거기 가서 고침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연옥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고 힐렐 학파는 뭐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서는 게헨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서에나 또는 요한의 글 거기에서만 나타나죠.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하데스는 오직 불신자들의 혼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영원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될 때까지만 거기 있게 된다 이게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면은 요한계시록의 기록대로 그 하데스, 음부 하데스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게헨나는 뭐냐? 불신자들이 하데스에서 즉 음부에서 혼만으로 있다가 혼만으로 있다가 최후 심판 때에 부활해서 육신을 입고는
게헨나로 들어가서 영원한 불로 파멸을 당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파괴된다, 아폴루미, 파괴된다, 파멸된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문학에서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묵시문학,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의 문학작품, 거기에서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한국의 토속신앙에서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죠. 오히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게헨나에 대해서 더 이상의 것은 오늘의 주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그치겠습니다. 나머지는 훗날 수상설교를 할 때 아마도 그 대목이 거론이 돼서 설교로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빨리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되겠죠. 영원히 저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마리아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다음에 혼자 거기 서서 우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몸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고 나왔으니까 이젠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들여다만 봤지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혹시 베드로가 들어가서 여기 있다 뭐 이럴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몸을 염을해야 되는데 이 어디로 갔나. 그런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여자요 누구를 찾고 또 왜 우느냐 이라고 한다. 나도 그냥 기절을 하고 초풍을 할 것 같은데 이 마리아가 그동안 간이 굵어졌나 놀랬다는 말이 없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가 이제 그 사람이 동산지기 그 가드너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 그러는 거니까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요. 주여 하는 거는 그냥 그 당시에는 자기보다 좀 뭐 힘 있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한테 다 주여 그래요. 뭐 예수님한테만 주여 하는 거 아닙니다. 아내들도 남편한테 주여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니까 그 주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 예수님의 몸을 당신이 가져갔을 것 같은데 뭐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어디다 갔든지 얘기만 하면 내가 옮겨가리다. 그 예수께서 이따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야 라고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요 그랬다가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돌이켜보고는 라보니요 라고 그랬어.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마리아가 몸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부활되셨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만 예수님이 그냥 어디 갔다가 다시 오신 것 같은 느낌으로 아이고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참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제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우리들의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활은 믿음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마리아의 변화되는 모습 같은 거,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루돌프 볼트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모르고 그냥 어디 갔다 온 선생님이 어디 갔다 왔구나라고 생각한 것을 풀리시하다고 적었더라고요. 바보 같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바보 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신학자들 보면 자기 수준으로 다 이렇게 얘기 들으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꽤 봐요. 그 불토만 같이 탁월한 사상가도 그러니 참 얼마나 많이들 그러겠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참 놀라운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나의 양은 내가 그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양을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내게 온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자 비로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마리아. 그렇죠? 이건 알고 신학적으로 놀라운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장면이 옵시다.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리아더러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시면서 왜 그런 거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푸뉴마 영이 몸에서 빠져나갔을 것이고 푸시케 혼이 몸에서 빠져나갔을 텐데 영과 혼은 물론 하나가 되겠죠. 왠고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과 영이 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야이지만 어쨌든 아이가 떠났을 것이다. 그러면은 소마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가 됐고 그렇죠? 그럼 어디 갔냐 이게 영과 혼이 푸니와 푸시케가 어디 갔냐 이게 어디 갔냐 아주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제가 참조했던 예레미야스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하데스에 내려가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부로.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실까요? 우선 큰 글씨로 썼던 이거 있죠. 거기에 바라보면은 말이죠. 이것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어거스틴이 해석한 것인데, Peter said, I believe in God and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말한 것이다. 그 다음엔 in Jesus, His only Son, our Lord.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오직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말한 것은 제임스 즉 야고보가 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 앤드류가 했다, 빌립이 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의 전체를 단말로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걸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래야 사도신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12사도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렇을 것이다.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다만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한참 내려가면은 도마가 얘기한 것이 나오는데 가운데쯤에 토마스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그래서 예수께서는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dead, 죽으시고 그 다음에 buried, 장사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니?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게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그리고 제3일에
일어나셨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도마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영어 번역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영어 번역은 게엔나도 지옥이고 하데스도 지옥이에요. 그런데 게엔나와 하데스는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둘 다 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읽어서는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영국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왜냐? 게헨나와 하데스의 차이. 그나마도 우리는 한자로 뭐 하데스는 음부라고 번역을 하고 게헨나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뭐 확실치는 않지만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죠? 번역된 성경만 읽고도 원문은 안 읽어도.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몰라요. 다 헬이야. 다 지옥이야. 그 다음에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는 바로 몽고니까 이 사도신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라틴어로 번역된 것, 그 다음에 맨 끝에 영어로 번역된 것.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지를 좀 가면은 맨 오른쪽 영어로 된 걸 바라보면은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그것의 원문인 헬라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카셀돈타 에이스 하데 그래서 음부로라고 돼요.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는데 카셀돈타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이 카세르코마이에요. 카세르코마이는 come down 내려가는데 뭐 직선적으로 내려간다기보다 아자건 옆으로 흘러내려가고는 뭐 어떻게 내려가고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하데 그러면 그건 하데스의 역격이니까 음부죠. 음부로. 우리말 번역상에서는 음부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헐만 비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 하데스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거는 예언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는 예수께서 장사된 다음에 음부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에 나오는 시편의 예언적인 적용 때문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29절로 3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건 이제 시편 16편의 8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는 그 시편 내용을 예언으로 보고서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음부에 버림을 당했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오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신경에 음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글귀, 그 문장, 그 센텐스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신조에도 없었고 교회에도 그 사상이 없었는데 언제까지 그 사상이 없었는 거니까 7세기 초까지 7세기 초 전에는 그런 생각을 교회도 안 했고 어느 누구도 그걸 생각을 안 했고 신조에도 그게 없었대요. 그런데 7세기 초 이후에 그게 신조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헐만 비시우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시우스라고 하는 신학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교회가 둘로 나누어졌었죠. 하나는 동방교회, 하나는 서방교회. 그래서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된 교회고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그릭이죠. 그릭. 그쪽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둘 사이에는 사상도 다르고 예배 방식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아주 달라요. 둘이 서로.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예수께서 하데스로 내려가셨다라고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는 하데스를 뭐로 해석을 했는 거니까 무덤으로 해석을 했어요. 왠고니 헬라어 하데스라는 단어에 무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로만 캐톨릭에서는 뭐 지옥으로 내려갔다 음부로 내려갔다 그런 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됐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 서방교회마저도 예수께서 하데스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언제, 처음엔 아니라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언제 그냥 스물스물 또 합쳐가지고 됐다, 이런 얘기예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에라스무스라 그러면은 이제 그 성경을 그 헬라어로 출판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면은 신학자로서, 중세 신학자로서는 아주 손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365년경에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료에 의하면은 주후 359년경에 아리안 50명이 콘스탄티노플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리안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니까 아리우스파 사람들을 말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을 안 해요. 인성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 아리우스인데, 그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주후 359년경에 콘스탄티노플에 모여서 크리드, 신조를 컴파일했어요.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가 써놓는 거니까 penetrated the subterranean region,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subterranean, 그러니까 땅속에 오는 곳, 그곳에 penetrate, 들어가셨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하데스에 내려갔다, 우리 영어로만 헬로 내려갔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단언적으로 표현하지만 아니에요. 음보로 내려가셨다. 만약에 하데스로 내려갔다는 뜻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로. 첫째 하나는 몸이 하데스로 갔다는 것은 몸이 그레이브로 갔다는 거예요. 몸이 무덤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혼, 네페시가 하데스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에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저 교회 역사 중에서 그런 말을 주장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다만 성경에는 베드로서의 기록이 이걸 도울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해 주는데,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내려가셔서 전파를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말로 옥이라고 번역을 한 게 풀라케인데, 헬라어 풀라케인데, 이 풀라케라고 하는 것은요, 감옥에 보통 감옥, 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풀라케예요. 감옥이에요. 그래서 풀라케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가드가 있는, 지키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경비병이 경비 보는 곳, 그게 풀라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서 자기가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병이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들어가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경비병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비병이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혼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영이 들어가는 곳이. 혼은 그렇게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우주 공간을 막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은 지켜야 돼요. 사단도 무적행에 집어넣어서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켜야만 된다. 그 다음에는 영이라는 것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예수께서 영이신 것은 뭐건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이건 아주 문제가 많고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왠고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의 영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혼만 말씀하셔. 푸시케. 지옥에 가는 것도 푸시케가 간다. 혼만 말씀하셨지 영이 지옥 간다는 말씀도 안 했고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로부터 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만 영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네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인 베드로가 저 아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난 이것 때문에 수년간을 고생을 했어요. 수년간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닙니다. 푸시케입니다. 혼입니다.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지만은. 그리고 지옥에 멸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아폴레사이 엔 게네, 이래서 그거는 아폴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시켜서 하는 거죠.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은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땅에서 흙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혼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을 어떻게 없앱니까? 여기서 혼이 빠져나가면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전자파를 쏴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혼은 어딘가 가서 마치 육체가 사망을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듯이 혼도 푸시케 어딘가에 가서 없어져야 될 겁니다. 왜냐? 혼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필요했던 것에 불과하지 그게 영원히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즉 저의 혼은 저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명패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은 혼 때문에 알아요. 내게 혼이 없으면 나는 아무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혼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음부로 가서 머물러 있다가 최후의 심판을 마친 후에 어디로 가는 거니? 게엔나로 간다. 게엔나로 가면은 게엔나에 가서 거기서 형벌을 받니 어쩌니 그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아폴루미가 되니까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체가 이 땅에서 썩듯이 혼은 게엔나에 가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소마 몸은 아리마대 요셉 새 무덤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럼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 몸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흘씩 필요할까요? 데살로니가서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변화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예수님의 몸이 부활될 때는 그것도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동안에 도대체 예수님의 푸뉴아와 푸시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디 갔냐.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이나 학자들 측면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니? 하데스로 내려갔다. 음부로. 그런데 도대체 예수께서 음부로 내려가서 뭘 하시겠냐 이게. 아주 학자들 의견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 내가 승리했다 그러고 거기 가서 한바탕 허실라고 내려갔겠느냐. 도대체 예수께서 하데스에 내려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데스는 안 내려가더라도 베드로전서에 나오지 않느냐. 풀라케로 내려갔다. 근데 그 풀라케는 하데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데스는 아니고 풀라케는 다른 장소인데 거기에 내려갔다. 그러면 그거 가서 뭐 전파하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말씀하셨다는 거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거니까 그들이 누군 거니까 노아 홍수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그 풀라케에 내려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그 영들은 누구겠느냐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쪽이고 하나는 사람 쪽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는 가인의 후예고 하나는 셋의 후예입니다. 셋의 후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는 사람의 아들, 딸로 보는 겁니다. 아마도 구원은 가인의 후손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죽어서 소멸돼 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그 셋의 후손의 족보를 보세요. 창세기 족보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갔다는 말이 없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에브리바디가 아니에요. 셋의 후손 전원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의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 뭐 노아도 그렇고 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 이건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 같지 않은 상태에서 긴 세월을 고민한 끝에 생각해 보는 건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푸뉴마를 주셨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5장 3절로부터 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셋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세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에노스나 게난이나 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낙원으로 갔다는 기록은 창세기에 전혀 없어요. 다만 한 사람, 에녹. 21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나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후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이 낙원에 갔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단 한 사람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것도 어디로 데려가셨다는 말은 없고.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사이에 그 강도들 얘기가 나오죠.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나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달라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 음부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곧장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주장들을 또한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마태의 기록과 마가의 기록과는 전혀 정반대예요. 마태와 마가는 강도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한 사람은 욕을 했고 한 사람은 안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개의 기록이 서로 다른 이상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누가 욕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또 그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오늘이라는 데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왠고니 누가가 그걸 기록한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누구라도 죽기 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시를 하기 위해서 그 글을 기록한 거지, 뭐 예수님이 뭐 죽으신 다음에 곧장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거,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마태, 마가와 서로 다른 표현이라도 그거는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에 조금씩 숨겨졌던 것들이 열리니까 저는 잠정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첫째, 만약에 예수께서 아래로 내려가셨다 그러면은 그건 훌라케로 가신 것이지 하데스로는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하데스에는 불신자들만 거기인데 거기 가서 모를 거냐 이게, 그렇죠? 그러나 훌라케는 특별한 곳이라서 거기에는 어쩌면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셋의 후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그 영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훌라케에다 가두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께서 거기를 찾아가서 그들을 릴리즈시키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거기에 내가 너희를 놓을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그동안 그 자리에 갇혀있던 그들을 풀어내시려고 거길 내려가셨겠구나. 베드로 전서를 따른다면, 그렇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예수께서 뭐 부활하실 그동안에 어디에 계셨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나의 형제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올라가셔야만 비로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것이지요. 아마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들을 나의 형제로, 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내가 비로소 만들 수 있게 되었구나.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형제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한 부활하시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인생살이에 벌어지는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